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밤바다를 건너는 산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밤바다를 건너가는 중이죠. 이게 다 상징이에요. 산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영감을 받아서 계시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져서 주는 이런 분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게 지금까지 알고 믿었던 예수와 이제 이후로 믿는 예수는 다르다. 제일 쉬운 것이 야곱이 바단 아람 외가댁에 가서 20년 동안 지난 다음에 야복나루를 건너온 이후와 그 지점까지의 과정에서 여호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다르다. 분이엘이랑 하나님을 얼굴을 맞대고 보았다, 이제 그 말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맞대고서 얼굴을 맞대고 본 거죠. 노아와 그 아들들이 방주에 탄 가족과 정하고 부정한 짐승들을 안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의 아라랏산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홍수의 큰 물을 건널 때 많은 물이 요동치는 한 가운데까지 항해하는 동안 이미 인간이 할 수 있는 수고와 노력이 모두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 바다의 한 중심에서부터는 그 이후로는 사람이 어떻게 손 쓰고 말고 뭐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 건 그냥 맡겨놔두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렇게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함께 배에 오르신 주님이 알아서 갈릴리 바다 중심부까지는 제자들이 밤낮도록 괴로이 돌을 줘서 왔는데 그 이후로는 주님이 배를 안전한 게네사렛 항구에 인도를 하신다라는 말인 거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얘기가 좀 안타깝고 좀 미안한 감도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까지 사람을 이렇게 죽을 자인 것처럼 죽일 자인 것처럼 이렇게 대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경험을 하는 그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애원을 많이 하는데 그때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는 체험이 있게 마련이고 그날 이후로는 절대로 배신을 못하죠. 그 전에는 너무 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 믿는 건 저 믿음도 아니고 자기가 믿는 예수가 최고고 자기가 신앙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준 사람이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주관적으로 만나고 나면 자기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허술하고 실제적인 어떤 상황이 오면 헤매고 허둥댈 수밖에 없는 믿음인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주님께 다 자신 너희 인생 전체를 딱 내맡기고 그때부터는 이제 말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던 말이 딱 바꿔지죠. 주님의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라고 나는 다만 순종하고 따라갈 뿐이니 절대로 내가 앞장서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기도가 딱 바꿔지면 그건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태운 해가 지중해의 중심부까지는 선장과 선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 했으나 그 후로는 배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했다. 이제 사람의 뭐 기술이나 항해하는 기술이나 뭐 사람의 노력으로 이 배를 어떻게 운항한다는 건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살아남으려면
의지하던 거 배에 있는 기구, 심지어는 음식은 밀까지 싹 바닥에 다 버린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옛사람의 자아를 부인한다 말은 참 쉬워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니까.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봤거든. 그 이상은 이제는 해결은 안 되고, 그 이상은 사람이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그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람과 파도에다가 그냥 내맡기고, 이렇게 뭐 보름이 지났다나 뭐 이제 하더니 물길이 좀 얕아지는 것 같아서 이게 길이를 재봤더니 노아의 방주 때 했던 것처럼 재봤더니 점점 무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됐고, 스르디스 배 밑창이 모래톱에 이게 걸리면은 이러도 저러도 이제 안 되니까 그것만 조심을 해가면서 모래톱에 가까이 왔을 때는 이제 이물과 고물, 이물은 배의 앞편을 말하는 거, 고물이라는 배의 뒤편을 말하는 건데, 그 고물 쪽에서는 물이 삼박파도가 치는 거, 이제 물이 합쳐져 가지고 물이 뱅 돌아버리는 거, 거기서는 배를 운영하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그 노량대첩이라고 이순신 장군 그 얘기 잘 알죠. 이순신 장군은 남해 바다의 그 물결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몇 시쯤 되면은 물결이 어떻게 돌아서 어떻게 빠져나가고 어떻게 들어오고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외장들은 그런 한국 쪽에 있는, 이 조선 쪽에 있는 그런 바다의 이런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도망가니까는 아따 이제 저것들 이제 다 가서 이제 쫓아가기만 하면 저것들 다 죽일 거다 하고서 그 삼박파도가 치는 그곳에 파도에 딱 휘말려 버린 그 다음에 딱 돌아서서 공격을 하니까 그냥 거기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우리가 다 그 뭐 불과 몇 척밖에 안 남은 그 해군 군함 가지고서 몇백 척을 그냥 다 그냥 몰살시켜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어떤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유능한 인도자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이 어떤 그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고 나를 믿고, 죽어도 어차피 이 자리에서 그냥 죽으나, 내가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죽으나, 잘못돼도 더 잘못될 일은 없으니 한번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할 때 딸은 지가 대학교 나왔다 해가지고 쪼잘쪼잘하고 앉았고, 아들은 또 저는 나름으로 뭐 배웠다고 쪼잘쪼잘하고 앉았고, 마누라는 애들 편이요. 그래서 남편을 믿는다는 게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럼 왜 그러냐? 머리를 지금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식을 가지고서 어떤 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 오게 된다. 머지않아서. 머리를 의지 하지 말아라. 이게 그 15장 이후에는 목숨,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게 저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목숨이라고 그랬는데 그 혼생명, 혼적 지식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의지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자, 바울을 태운 배가 지중해 중심부까지는 선장과 선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했으나 교회를 책임지고 주님의 일에 동역할 제자들을 선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선원, 선객 얘기가 나오잖아요. 배 부리는 거, 배라는 게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선원들은 생명을 안전한 항구로 데리고 가느냐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 다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그 계시록에 나는 18장 읽다 보면 이 상품 이제 사줄 사람 없네 해가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멀리서 배는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그들이 나도관이라는 사람보다 뭐 지식이 없겠어요? 지식이 더 많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보다 세상 교육에 목회하는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형제 자매님들이 따라가들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적이 우선 돈벌이라는 거잖아요. 이 상품 자기네들이 상품이라는 게 뭐예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에 상품 막 파는 거잖아요. 아멘 하면 상품 사는 거고 소위 말하는 예배 끝나고 나면 말씀 증거해 줬으면 돈 내고 그거 나가야지. 그냥 나가면 얼굴 뜨뜻하게 만들어. 돈을 안 내고 나가자니 얼굴이 뜨뜻해서 주위 살펴보게 만들어. 그 사람들은 심지어 이건 난 들은 얘기인데 실제 보지는 않고 헌금 봉투에다가 구멍을 막 몇 군데 이렇게 뚫어서 놓는다더만 1,000원짜리 못 넣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요. 최소 한 10,000원, 지금은 50,000원이지 이제 다 50,000원짜리를 바닥에서 넣게 편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쪽으로만 머리가 굴러가 그 사람들은. 양무리를 기르는 것은 양무리를 길러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고린도 후서에 보면 뭐 죽으면 너희를 교만하다거나 좌고하다거나 잡아먹을지라도 잘도 순종하는도다. 왜 그 사람들한테는 순종하면서 바울 사도가 애써서 가르치는 것은 들으려고 않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 보면 그때나 2000년 후인 오늘이나 신앙생활은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야, 요한복음 16장 33절부터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을 이라는 것은 믿을 뿐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지금 이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지금 밤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의 배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걸 상징한 거잖아요. 담대하라. 이건 뭐지? 내니 안심하라. 마태복음 얘기로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은 나는 역풍도 이겨내고 높은 파도도 발밑에 두고 너희 고난 당하고 있는 여기까지 내가 왔지 않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혼자 이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또 세상을 이기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7절 인용을 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거는 영과 정신이 새로워졌다 그 말이에요. 아담 세계의 영과 아담 세계의 정신 세계라는 건 떠나갔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이 왔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세상은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면 바다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가지고 세상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가지고 세상이 끝난다 그 말이잖아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이 신부 자격이 있는 자들이고 여기로 인도하는 자들이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땅에 있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한 장막이다 이거예요. 땅에서는 육신을 입은 교회였는데 교회는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신부성으로 승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목적지에 이르면 배는 다 깨져야 되죠. 고물에서부터 삼각파도에 의해서 배는 다 깨지니까 배가 깨지지 않으면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판자떼기 보이로 깨진 배 조각 뭔가를 붙잡고서 무트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배가 멀쩡하게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 부활 때가 됐는데 육신이 몸이 안 깨지면 속에 생명이 어떻게 영광에 들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태까지 도착이 되면 도달이 되면 배는 뒤에서부터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널판이나 배 깨진 그 쪼가리 뭐든지 붙들고 다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 해가지고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구원받은 얘기. 얼마나 성경 이야기가 너무나 실감이 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지금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배가 멀쩡하게 깨지지 않고 있으면 그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널판이나 깨진 쪼가리가 있어야 그걸 붙들고서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육의 몸을 입고 영원히 신앙생활 속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부성에 가는 걸 목표로 천국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육의 장막을 벗지 않고는 절대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다라는 걸 성경이 아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 네, 함께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려면 눈물을 많이 흘린 모든 눈물이니까 여러 가지의 연유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 이제 그런 뜻이 될 것이고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처음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보면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들을 동반하게 돼 있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제 드디어 옛창조의 만물이 새 창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영생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을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중입니다.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루었도다 하신 그 이루신 것과 계시록 여기 21장에서 이루신 것은 다르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새 창조의 일을 위해서 예창조를 끝내는 일을 이룬 거고 여기에 와서는 만물을 새롭게 한 것을 이룬 것이니까 전혀 개념이 다르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영광의 세계를 이기는 자가 상속받을 수 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꼭 응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이건 야곱의 체험 얘기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밤새도록 씨름 먹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죠. 밤새도록 씨름 먹는 것이 오늘 지휘자들이 밤새도록 배 타고 바다 지나가는 거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고 이겼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그냥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야 된다. 바람과 역풍도 이겨내야 되고 높은 파도도 발밑에 밟아서 발등상 삼아야 된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지금까지 알던 여호와와 이날 이후로 분이엘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후의 여호와는 이름이 다르지요. 나 예수가 나의 새 이름을 이기는 자들 위해 기록하여 준다고 약속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이 밤에 제자들이 지금 믿은 그 예수는 새 이름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 말이죠.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이런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살아야 죽어요. 적사하게 돼 있어요. 적사해요. 그러니까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서 목사 일본말로 꼬봉 노릇하는 목사는 조폭 대장이고 전부 그 조폭 세계의 꼬봉들이에요. 전부. 그런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나처럼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한다니까. 왜? 내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머리로 아는 예수는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해서 11조 헌물 갖다 막 목사 주머니에다 막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은 부자 되고 모든 것이 세상에 잘 되는 거. 그런 예수만, 배 채워주는 예수, 인간의 욕망을, 욕심을 채워주는 예수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게 하는 예수지 타락한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건 체험으로나 배워서 알 수 있는 일이지 인간이 지식으로 이걸 어떻게 알겠어. 욥기를 봅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전능자다 이 말이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지금까지 제가 제일 유식한 사람인 줄 알고 유식한 말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욥기 읽어보면 욥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요. 아주 나 그 욥이 하는 말 한 3분의 1만 좀 내가 암기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 다 끔찍도 못하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다 자신이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내가 여태까지 그 많은 말한 것이 전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말만 했더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본인도 모르는 것을 너무 안죄한 것이 이제 고백하는 거죠. 이 욥을 이렇게 만드는 데는 너무 네 말은 어려워. 그냥 약간 복잡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 타주가 어떻게 알라고서 그냥 그 품지도 않고 그냥 떠나버리는데
그 타조 새끼가 거기서 태어나는 것도, 야, 모래장물 쪽에도 알 낳고 그냥 외미는 가버렸는데, 타조 새끼가 생겨나는 것도 그 이치를 알아? 뭐, 너무 어려운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늘상 다 아는 이치잖아. 그러니까, 만사는 다, 네가 힘든 나일강의 악어같이 막 몽둥이로 누가 막 길들이려고 후려치면은 검불 이렇게 날리는 걸로 그렇게 끔찍도 않는다 이 말이죠. 작살로 찔러도 비늘이 얼마나 두꺼운지 들어가도 않고 얘가 왜 나한테 장난질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그 악어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마시고 하마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가만 있어. 왜 하나님이 두사없이 악어 얘기하고 하마 얘기하지? 어? 내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빛이 딱 온 거죠.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악어가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고 그래도 악어 주둥이 삐죽에 나와 있거든. 거기다 딱 묶어가지고서 지가고 싶은 대로 묶어가게 하나님은 자신이 데려가고 싶은 것으로 다 나는 그거 악어 이거 주둥이 묶어가지고 딱 데리고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가. 너 그런 이치 알아? 그러니까 그때서 가만 생각해보면 오메 하나님 오실 땐 내가 나일강 악어였네 하고 탁 깨닫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뭐 말씀을 주시면 영감으로 계시를 받아서 깨달아야 욥처럼 굴복을 하지.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리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죽을 게 없나이다. 야곱의 분이엘 체험을 욥이 때 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배로 베드로의 손을 빠져들어가던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배에 오르시니까 그때 주님을 본 거잖아요. 그때 날이 새는 거예요. 새날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항구에 당연히 항구에 안전하게 도달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린다. 내 무지하고 교만한 모든 말들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되나? 내 뱉은 말이 어떻게 취소가 돼?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32장 31절 인용했는데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그랬어요. 그 온 밤 동안에 밤바다를 배가 지금 지나서 예수님이 탄 배는 게네사렛 항구에 안전히 이제 도착을 했는데 해가 딱 떠오른 거였네요. 새날이 온 거예요. 사사기 13장 18절 이것은 마누아에 대한 얘기. 삼손의 아버지가 마누아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새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 인자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는 다르다.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어렵게 할 것도 없이 기묘하신 분이지. 삼손의 부친 마누아에게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여호와께서 친히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기묘자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야곱에게는 빛이었죠. 새날이 왔으니까.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우주 전체를 다 다스리는 정사가 정권이 예수님 어깨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사람이
예수는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별 얘기 다 해도 사실은 그분은 김효자야. 내가 만난 주님은 김효자야. 왜 김효자야? 그럼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밤바다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이제는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밤바다에 헤매고 다니는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다 데려다 놓으셨어. 주님이 김효자야. 이렇게 말하면 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말하는 거겠죠. 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십자가의 도를 밤바다에서 모든 역경과 고난을 몸으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다 뭐 구원을 이루셨고 뭐고 그런 얘기하는 건 교리다 이거. 그거는 교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남겨주신 것을 자기가 남은 고난을 자기가 짊어져 본 생명의 체험이 있어야 예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쓰시는 사람이신 예수의 고난은 다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나보고 짊어지라고 그러셨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모든 걸 다 이뤘다고 했으니까 요한복음 19장 6절 다 이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죽지도 않고 휴거돼 그냥 좋은 세상으로 가버려 이러고 앉았는데 그런 설교를 들을 때는 예배당 그 지붕이 막 들썩들썩해. 그러고 혼취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이 받아들여진다는 건 쉽지 않은 거다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고난이 밤바다를 지나는 일엽천주인 내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을 지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나는 절반까지는 죽을 힘을 다해서 갈 수 있는데 중간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내 맡겨놓을 수밖에 없다. 배가 떠밀리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맡겨놓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를 오늘날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 빛의 세계에다 나를 데려다 놓으셨다. 이렇게 자신 있게 증거하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다 못했는데 뭐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 한 것 같아. 자, 14장 오늘 이제 마칩니다. 자, 마칩니다.